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답답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비치는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는 어둡고 답답하여 하여도 이 어둠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랍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둘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그 어둠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략 6세기 초 바벨론과 애굽이 그 고대 근동을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싸우는 이 배경 속에서 그 유다가 유린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재적인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유린당하고 사라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와 악이 가득한 땅을 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불의와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민족적인 반민족 행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했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바로 하나님을 더욱 잘 민다고 자부하던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의가 판치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폭력과 불의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대를 지나서 뒤돌아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이셨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의를 제거해 가시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한 물을 발견하는 것은 깊이 땅을 파는 수구가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혹독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지듯이 이 땅이 어둡고 불의가 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보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고 답답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 속에 드러나는 의심과 불만, 불안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오히려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답답한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때가 오고 있음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탄식과 또한 그 탄식의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둠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때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말씀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